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읽는데요.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6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 나는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한번 축복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고 보다도 오히려 더 마음을 담아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마음을 통해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주시옵소서라는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시즌 우리 여름 방학이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여행도 이제 끝나고 돌아오시는데 참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 새로운 학기를 맞이해서 한국이나 다른 타주에서도 오시는 분들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탈리에서 잘 적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한국 드라마 중에서 이게 아주 세계적으로 뜨는 드라마가 있어요. 전혀 나는 드라마 이런 거 접속해서 하나님 말씀과 찬양 외에는 오로지 관심이 없습니다라는 분들도 가끔 계시겠죠. 네, 좋습니다. 한국 드라마 중에서 제가 뭐 이야기 드리는 거 아시죠? 예, 끄떡끄떡. 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이런 드라마가 굉장히 뜨고 있어요. 혹시 제가 드라마를 굳이 보시라고 말씀드린다기보다는 혹시 다른 걸 볼 거면 이걸 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빠가 그 어린 아이를 아기 때부터 홀로 키웁니다. 아버지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 그 아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그래서 우리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처음에는 말을 잘 안 해요. 이렇게 좀 자기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에 어느 정도 아이가 좀 자라서 말을 시작하며 그 아이가 이렇게 아빠의 도움으로 커서 이제 변호사가 되는 그러한 과정을 그렸고요. 그리고 변호사 이후에 그가 이제 어떤 변론을 하며 어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드라마로 쭉 풀어가고 있는데 첫 부분에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빠가 혼자 계시다 보니까 그 어느 집에 새를 들어서 살고 있는데 그 집에서 이게 아버지가 일을 하러 갈 때 어린 아이 영우죠, 그죠? 이 영우를 그 집에 그 주인집 그 아주머니에게다가 아이를 맡겨놓고 이렇게 아이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말을 안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아이가 조금 자라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빠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 아빠는 법대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법전을 줄줄줄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 아주머니에게 굉장히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법전을 다 외워 이렇게 줄줄줄 외우라니 그 주인 아주머니께서 아이고 이 아이
아이가 이렇게 똑똑하네. 커서 자라서 너는 꼭 변호사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한 20년 정도 지나서 정말 이 여자 주인공이 법대를 졸업을 하고 이제 변호사가 되는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처음으로 변호사로서 맡은 사건이 바로 그 어릴 때 변호사가 되어라 했던 그 아주머니가 할머니가 되어서 그 할머니를 이제 변호하는 사건을 맡은 거예요. 그리고 그 변호를 통해서 그 할머니의 억울한 사정을 다 풀어내는 이야기인데, 그때 그 할머니가 이 아이가 그때 어릴 때 그 아이가 변호사가 된 줄 알고 굉장히 반가워하고 안아주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끝나서 잘 해결이 됐을 때 너무나도 감사함을 표시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예전에 고향을 떠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이 공감이 되실 거예요. 예전에 고향 하면 돌아가면 고향 사람들은 반가워하고 특별히 그 고향에서 뭔가 뭐 이렇게 좋은 학교를 간다든지 한국 같은 경우는 그죠? 아니면 좋은 누가 봐도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뭐 직장을 가진다든지 하면 그 고향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반겨주며 축하한다 이렇게 그래 내가 어릴 때 봤는데 그럴 줄 알아서 너는 정말 잘 될 줄 알아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고향이죠. 한국 문화하고 사실 우리 성경에 나온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문화도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그가 우리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되는데요. 그가 왕이 되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환영하고요. 사울은 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등용해 쓰는 것이 사무엘서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보편적인 모습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야기하고 전혀 다르고요.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이야기하고도 너무 달라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심지어 우리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우리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데 남쪽이 유다 지방이고 그 남쪽이 이두메거든요. 남쪽으로 이스라엘 넘어서 이두메 사람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 나라 사람들, 그리고 북쪽으로는 두로와 시돈, 외국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3장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유대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요. 그것이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 거기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그 고향에 예수님이 들어가세요. 고향에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고향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놀래고 예수님께서 또 갈릴리 지역 사역하시면서 행하셨던 모든 일에 다 놀래는, 너무나도 놀랍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도 어이없게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르게 놀라면서 내가 저 사람 잘 알아. 30년, 지금 예수님이 한 30살 정도 되셨거든요. 아마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아기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자라는 모습들을 다 봤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너무 잘 알아. 저 엄마가 누구인지도 알고 예수님이 뭐 했던 사람인 줄도 알고 보니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그리고 그 형제들도 너무 잘 알아요. 그 형제들도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리고 그 여동생들은 형제들 남자들이야 다른데 일하러 갈 수 있고 떠날 수도 있겠지만 그 여동생들은 아직 우리하고 같이 있는, 너무나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가워서 안아주고 그래 정말 이렇게 저기 도회지 나가더니 정말 잘 돼서 돌아왔구나 이렇게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경이 지금 제가 드렸던 이야기들, 우리가 알고 있던 우영우 이야기하고는 정반대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던 그 이야기하고 너무 다른 이야기가 오늘 전개가 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 영어 성경을 보시면 물음표가 5개나 있어요. 예, 사람들이 다 막 물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네가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사실 이 유대 문화에는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셔도 항상 누구를 소개할 때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그런데 여기에서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 추정하기는 아버지 요셉이 빨리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이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갔으면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근데 그랬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면 이가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굉장히 질문이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그리고 그가 전에 목수 아니었더냐? 그리고 그 형제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이런 5개의 물음표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쏟아내는지를 우리가 아시겠죠. 그런데 그 뒤에 하는 말이 이것 때문에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럴까? 이 고향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너무 궁금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풀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4장에서는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물론 누가복음 4장은 학자들에 따라서 이 마가복음 6장보다 무려 1년 전에 예수님께서 홀로 갈릴리 나사렛을 방문하셨을 때를 기록한 것이고 이제 마가복음 6장은 그 뒤에 1년 지나서 제자들과 다시 한번 방문했을 때 일을 기록한 것이다. 근데 이게 거의 주류의 설명입니다. 네,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마가복음 6장과 누가복음 4장은 그 복음서 제자들이 순서를 좀 달리해서 뭔가 이렇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순서를 달리한 것뿐이지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좀 자세하게 마가복음은 조금 짧게 기록한 것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 둘 중에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을 볼 수 있냐면은 이것을 통해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을 그대로 두시고 누가복음 4장 말씀으로 가볼게요. 우리 16절부터 21절까지인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두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도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자 회당장이 성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책 한 권에 다 들어있는 성경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는 다 두루마리 성경이죠. 그래서 다 권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아주 두꺼운 두루마리죠.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회당장이요. 자, 그러면 그날 안식일에 말씀을 맡은 자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해설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우리가 잘 아는 61장 1절 2절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유대인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것을 읽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마치시냐면은 오늘 그 말씀이 너희 귀에 뭐하였다? 응하였다. 이루어졌다.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지금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는 나사렛 예수, 예수님이 누구시다?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메시아. 자,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오늘 그 반응으로 우리가 잘 아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들이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누가복음에 보면 더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아까 읽었던 4절에 나왔던 것처럼 선지자가 고향 외에서는 배척당하지 않는다. 이제 고향 밖에서는 환영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시죠. 누가복음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여기던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는데 그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 시절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을 때 그 유대 땅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에만 보내셨다? 저기 이방 땅입니다. 시돈 땅 사렙다 지방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엘리야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리고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 시절에 그 유대 땅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만 치료하셨냐면은 아람 군대입니다. 아람, 우리 시리아죠. 우리 신약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리아 나만에게만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자 유대인들이 그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동네가 건설되었던 낭떠러지 벼랑까지 몰고 가서 예수님을 밀어버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아직 아니셔서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데요. 어떤 의미냐면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근데 이 메시아는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은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잖아요. 마치 하늘을 가르고 임하듯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다윗의 자손으로 등장을 해서 저 로마를 철저하게 다 부시고 우리를 다윗 왕국이 누렸던 그 영화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것을 가져다 주며 이 땅의 유대 왕국을 멋진 유대 왕국을 새롭게 짓는 것이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내가 30년을 봤는데 저럴 친구가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그 메시아가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유대인 중심인데 너 그거 아니? 엘리야와 엘리사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방 사람들 무엇입니까? 메시아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오셨다. 그게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분노합니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셔서 가브나움이나 유대에 가셔서 조금 더 학문을 더 하시고 돌아오셔서 성경을 잘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경, 와, 정말 지혜 너무 좋네. 자, 내가 이제 성경 교사야. 내가 랍비야. 그러면은 아마 고향 사람들은 마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오는 것처럼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안아주면서 그래, 우리 마을에도 이러한 랍비가 있어야지 환영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주술의 개념이 아니라 그 예수님 당시에는 그 땅에 지금 의술이 없기 때문에 그 주술이 의술을 대처할 때 많았어요. 우리 성경에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 내용들이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거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 1세기에 이 말씀이 나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배척했지 않습니까? 환영하지 않았죠. 근데 그들이 성경에도 나와요.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이 예수의 능력을 배척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현상이니까요. 아픈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난 그 현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치시는 것 때문에 막 공격을 하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 힘의 출처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 사탄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의 대적자들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심지어 성경 밖의 기록에 보면은 그 당시 그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또 헬라 시대에 많은 유명한 주술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주술 가운데 그들이 썼던 주술 가운데 히브리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나을지어다. 심지어 뭘 뿌리면서 히브리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능력으로 고치신다면 내가 이제 그런 치료자야 이랬으면 마을 사람들이 더 좋아했을 거예요. 예수님 정말 잘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마음을 딱 닫아버린 게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다 쳐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저를 잘 아는데 30년이나 내가 너를 봐왔고 내가 너희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너희 형제가 누군지 네가 뭐 했는지도 다 아는데 너는 메시아일 리가 없어요. 그 사람들 편에서 보면 그럴 만도 하겠다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가보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 말씀은 어떤 우주도 그 창조주를 담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히 계시는 그분을 예수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오셨잖아요. 철저하게. 참 성경 스스로가 고증이란 걸 해요. 성경 스스로가. 우리 요즘 보면은 뭐 김용옥 이런 사람들이 도마복음이니 막 이런 거 막 강의하고 이러는데요. 그게 굉장히 혹하고 이러는데 혹할 필요가 없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 사도들이 쓴 편지가 있고요. 사도들의 이름을 빌어서 쓴 위작들도 있고 그리고 그런 전혀 없이 자기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기 어떤 종파를 만들기 위해서 가짜로 쓴 성경들이 있었어요. 쓴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세요?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그것을 구별해내는데 30세 이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그 삶 가운데서 도마고문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막 예수님이 그런 우리 사생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우리 그냥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로서 살실 때 근데 이런 내용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웃에 너무 화가 나셔서 그 새를 땅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새를 다시 살려내시고 근데 그것에 너무 놀라서 이웃이 넘어져서 하늘 날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던 모든 기록들은 다 복음서에서 성경에서 다 배척이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이 복음서를 먼저 배워서 복음을 받았지만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게 너무나도 이상한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신관에는 신은 다 그랬어요.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우리 그리스 로마 신들 보세요. 자기 힘을 가지고 뺏고 심지어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그들의 목적이 뭐였어?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 일을 대신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잖아요. 그게 그 당시 신관이에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신을 더 좋아했어요. 왜? 힘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전혀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 심지어 그 고향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아이는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럴 리가. 그러니 배척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30년이라는 그 작은 세월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그
낮추시고 오셨는데 그걸 다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네,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도 그대로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예수 믿지 않는 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할 때, 제가 다 알아요. 그냥 교회는 교회대로 믿고요. 그 예수는 예수대로 믿어서 저는 이 나름대로 딴 거로 믿겠습니다. 저도 한국에 우리 가족들 만나면 또 우리 친척들 이야기하면 너는 목사니까 너 그거 하고 나는 여기 그냥 믿으면 우리 그냥 같이 만나는 거야. 예.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 사실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모두가 다 후회, 그것도 영원히 후회하는 삶을 영원히 후회하는 그 삶 가운데 들어가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후회하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계속 되뇌이며 이를 갈면서 영원히 영벌이죠.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사실 우리가 참 우리 이게 인생의 연수가 기시면 기실수록 어떤 순간을 이렇게 돌아보면 후회할 때 그 참 가슴 아프잖아요. 근데 그나마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그게 참 잊어지니까 괜찮은데 그게 영원히 되뇌이면서 후회되는 거.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안다고 그걸 다 배척해 버리는 거. 성경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고향 사람들하고 똑같이.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여전해요. 교회 안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죠. 말씀 그거 다 알아요. 이 말씀 아니에요. 그냥 복음이지. 성경 공부하셔야죠. 똑같은 거 맨날 반복하는데. 예배를 좀 사모하면서 드려야죠. 그냥 지나가는 시간인데. 그냥 우리가 아는 것 안에 다 가두어 두는 거죠. 예수님을.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좋지만 청교도주의자들은 참 이렇게 은혜가 안 돼요. 청교들은 그 삶을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살아냈는데, 근데 청교도주의자들은 그 조금 안다고 다 재단해 버리는 거예요. 현대를 사는 복음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얼마나 깨닫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너무나도 무한하고 풍성하죠. 근데 우리의 깨달음이 한계가 있잖아요. 작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새롭게 깨닫게 하시니 수십 번을 읽어도 수백 번을 읽어도 수백 번을 전해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내가 다 안다고 예수님을 거기에 다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하듯이 내가 잘 아는데 저가 메시아일 일은 없어. 마가복음의 보이스는 무엇입니까? 저가 하나님의 아들일 일은 없어. 내 손에 장을 지질 거야 하는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배척해 버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 너무나도 황당한 어이없는 그 사건이 오늘 교회 안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좀 알잖아.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맞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풍성한지 아세요?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정말 오늘 나 머릿속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나 머릿속에 예수님을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한다 하시며 그 놀라우신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그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 우리 다 같이 아멘 할까요?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향 사람들이 내가 다 알아 해서 예수를 배척해 버리듯이 오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습관, 심지어 우리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개혁주의자들 모토는 성경이 가는 곳까지입니다. 어제까지 내가 깨달음이 있었지만 성경을 발견했을 때 오늘 성경에 비춰서 그 깨달음이 옳지 않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것. 그게 개혁주의예요. 그게 우리 청교도 정신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오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고향 사람들을 보면서 그 기도 제목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더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런데 이 반응 앞에 사실 오늘 5절, 6절은 조금 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우리 5절, 6절, 우리 마가복음 6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5절 진짜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능력을 행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요즘 이렇게 히어로 무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슈퍼맨 무비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슈퍼맨 무비. 특별히 성탄절 전야 지금처럼 이렇게 채널이 많지 않았잖아요. KBS, MBC. 성탄 전야 되면은 이렇게 특집 방송, 특집 영화 해주죠, 그죠? 신년이나 성탄절 되면은 배너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성극의 성화도 하지만은 그때 이제 슈퍼맨 같은 걸 했어요. 이게 채널 선택권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저기 뭐 배너 같은 걸 보시면은 전 슈퍼맨 못 보죠. 근데 그 슈퍼맨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슈퍼맨인데 갑자기 클립토나이트라는 물질, 예, 슈퍼맨이 태어났던 그 별의 물질 클립토나이트에 닿으면은 슈퍼맨이 힘을 못 쓰는 거야. 근데 마치 예수님이 He couldn't do anything. 예. 못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이렇게 마블 히어로 아니면은 이 슈퍼맨 같은 히어로 그런 아니잖아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예. 예수님께서 못하셨다고 표현을 하시면서 그 뒤에 연결되는 6절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6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6절. 예, 그들이 뭐하지 않음을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믿지 않는데 놀라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장면이 두 번이 나오는데 한 번은 우리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보면 백부장 이방인이죠. 그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세요. 예수님이요. 근데 이 장면에서는 고향 사람들이 믿음 없음을 보고 놀라시죠. 예수님이 반응하시는 게 그 믿음이에요. 이 마가복음 6장 말씀은 사실 5장부터 쭉 연결이 되어 나오잖아요. 우리 5장에 보셨죠? 예수님께서 아픈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마다 예수님 뭘 강조하셨죠? 믿음. 12년 동안 혈류병입니다. 유출병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고쳐지셨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 내가 손만 닿으면 나으리라 구원받으리라는 그러한 생각, 그 믿음이죠. 그죠? 그 여인이 손 대자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이 나음을 입어요. 성경 이야기하죠. 여인을 고치신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은 내 능력 덕분이야 이렇게 안 하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 믿음을 강조하세요. 그리고 야이로 집에 가시죠.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야이로에게 구원은 딸이 낳는 것입니다. 제발 오셔서 손대어서 기도하시면 딸이 구원을 얻고 그 딸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왔죠. 자, 그런데 딸이 죽은 거예요. 이제 더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세컨 찬스가 없는 거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야이로의 믿음이 산산조각 날 때 예수님 뭐 하셨죠? 믿음을 붙들어 주시잖아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이야기하죠. 사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개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의 개념은 이런 개념 아닐까요? 모든 종교가 이래요. 절대자가 있습니다. 그 손에 어떤 좋은 것, 능력이 있어요. 자, 내가 믿음을 쌓고 그 믿음이 어떻게 쌓이는지 종교 행위를 하든지 선행을 베푸든지 뭘 하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하겠죠. 그죠? 그리고 딱 믿음이 차서 정성이 찼을 때
그 손에 있는 것을 주세요 하면은 얻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 성경은 그걸 그런 차원의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 믿음이 있네. 내가 줄게. 잘 가고 이제 빠이빠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자. 이게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개념은 이것을 주실 수 있는 분,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취하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는 그분께 우리의 삶이 포개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하며 우리에게는 진짜 기적 중의 기적 뭐였습니까? 허물이 가려지고 부정이 씻어지고 죄가 용서받는 영생의 기적이 필요한데 그 기적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우리의 구원도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보시면 너희는 우리 모두를 가르칩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뭐 했다? 받았다. 수동태죠. 그죠? 자, 우리는 수동태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중학교 때 아니면 우리 그죠? 수동태, 패시브 보이스의 수동태의 행동은 우리 받는 것을 누구에 의해서죠? 그죠? by죠, by. 그 은혜에 의하여가 바로 by입니다. by the grace.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은 말미암아는 through입니다. through. 통하여라는 의미입니다. 통하여. 구원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에 고향 사람들에게 아니면 지난주에 봤던 야이로와 야이로의 딸에게 그리고 혈류병 앓았던 그 여인에게 그리고 그 전에 정말 그 악한 권세 군대 귀신 들려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였죠. 네. 구약에 보면요. 법궤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근데 제사장들도 심지어는 그때 종교인들도 아니면은 그때 정말 자기는 거룩하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 법궤에 함부로 가까이 가나 손을 대면 바로 죽어요. 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자신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죄인이 손을 대도 죽지를 않아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죄를 다 뒤집으시는 육화된 하나님, 성육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죠. 그분 오시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왜 나와 있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을 통하여, through. 예수님 저 멀리 계세요? 다음에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처럼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개념입니다. 예수님 멀리 다음에 능력 필요할 때 찾아올게요. 아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요. 나도 예수님을 통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향 사람들에게 좋아, 내가 너희들 믿을 때까지 다 능력 줄게.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신다. 왜?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때 만약에 살리셨던 나사로 지금까지 살아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 능력. 아니요. 그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깨달으시면 우리 가운데 이런 기도가 갈 거예요. 네.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 말 따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동시에 주님 내 삶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내 삶이 어떤 모양이든지 저의 삶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through. 이것도 믿음이죠. 예수님 지금 믿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로 오셨잖아요.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속하시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 예.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분의 의를 나누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 뚜루하는 거예요. 뚜루.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말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이 짧은 지식 안에 예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렇습니다. 주실 수도 있고 취하실 수도 있는 그분 안에 제가 있기를 원하며 그 예수님이 제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이, 그 은혜의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렇게 기도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이러한 믿음을 통한 기도,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다 다르잖아요. 여기에 어느 누가 나는 저 사람하고 삶이 똑같아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다 다르잖아요. 예. 그 구원은 그런 삶을 바꾸는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주, 이분이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음을 통하여서 이분과 동행하며 이 예수님의 삶이, 이 예수님의 인격과 이 예수님의 모든 성품이 저를 통해서 저희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결단하시며 그 마음의 소원으로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시는, 사라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